사도행전 25장 1절로 2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나뉜 인생. 바울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꺼려하는 총독 벨릭스에 의해 이 사건이 2년간 유보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총독 베스도에 의해 바울 재판이 재개되는 장면입니다. 베스도는 총독 벨릭스의 후임이지만 그와는 달리 비교적 온건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년 내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 인해 하늘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희생제물의 피비린내, 동물을 태운 악취와 거름이 성전 주변을 중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만 총독들은 아름다운 해변에 건설된 가이사라에서 살며 통치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부임했지만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부임차 행차를 나섭니다.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고소자들은 새로운 총독의 때도 이용하여서 그가
유대 지역의 사정에 밟지 않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새 총독이 당연히 유대 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해달라고 청원하면 그 청을 받아들여 줄 거라 여겼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또다시 바울을 암살하려 한 것입니다. 총독 페스토는 유대인들의 청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했기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베스도는 자신이 가이사라로 돌아갈 때 유대 지도부가 함께 내려가서 재판하자고 제안합니다.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은 이렇게 신임 총독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통해 자신의 계획인 바울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로 돌아온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있지요. 베스도 보기에 바울은 특별한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울에게 건넵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신임 총독인 만큼 유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안한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바울에게 권한 것입니다. 베스도의 제안이 바울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계획하였고 자신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 이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위기가 오히려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상소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터져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벨릭스의 재판에서부터 베스도의 재판까지 2년 동안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소망인 로마에까지 가기 위한 준비와 기도를 해왔겠지요. 그런 소망의 기도 중에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로마행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방식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바울의 상소는 베스도에게도 최선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였던 이 사건을 유대 지도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죄 없는 로마인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고 총독의 명예도 손상당하지 않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을 이끌었던 이 바울 재판은 유대인의 목적대로가 아닌 바울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에 상소를 했으니 로마로 가는 것을 결정하였지만 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건을 황제에게로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분 없는 재판을 가이사의 법정에 보낸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등장하는 인물로는 벨릭스의 재혼한 아내 드루실라의 오빠지요. 관례대로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방문한 거지요. 베스도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까요? 그런 고민을 했겠지요. 여기까지 보면 선대 총독과 지금 새 총독까지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 하나같이 소신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성경만 보면 그렇게 비춰지지요. 당시 로마는 세계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국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가 있던 위치죠. 앞서 벨릭스는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여서 그의 별명이 피의 학살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 아니 왜 바울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욕부단하고 소신 없고 결단력이 부족한 인물로, 그런데 새로운 총독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와 정치를 조금만 알아도 권력 상층부의 사람들이 사람 하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건은 왜 이렇게 처신할까요? 단순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총독의 위치라면 로마 시민 하나,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아무 죄도 없지만 로마 형벌,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무능한 총리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고 그를 로마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재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의 양상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치로 서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점점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차이로 이어집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판결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바울이라는 재판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면 아마 중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건을 살펴보니 무죄입니다. 단지 종교적 갈등, 특별히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가 보기에 이 고소의 내용은 나사렛이라는 저 변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시시한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아니, 상식을 가진 권력자라면 이 변방의 예수 이야기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은 믿고 또 어떤 부류들은, 힘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사건인 거지.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인데 어떤 이에게는 너무 사소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에게 중대한 일과 사소한 일을 가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일이 중대해서 중대해질까요? 아니요. 그 일과 그 사람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화재는 죽고 사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닥쳤던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마음 따뜻한 사람은 같이 아파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심각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결국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재판의 내용이 바울의 증언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예요. 베스도 보기에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무죄 방면하고 놔주면 될 것 같아요. 니들끼리 그냥 신념에 대해서 다투어라. 그는 바울을 통해 예수 사건을 들었지만 자신에게는 빨리 처리해야 될 귀찮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한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누군가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소한 일이고 누군가에는 목숨을 거는 중차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그것이 나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믿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너 때문이다. 너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예수 부활 사건이 베스도와 같이 별로 관심 없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믿지요. 그 사건이 내 부활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대의 신앙인만의 문제냐? 아니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부활에 대해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들은 왜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밑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린 것이 무의미하다.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라고 감히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언급하기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신자들이 지금 믿는 것 중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이 가장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불같이 살아봐야죠. 모든 것을 던져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단 한 번뿐이라면. 부활이 없는데요, 뭐. 이것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얼마나 적절합니까? 야, 부활이 없다고? 야, 그러면 흥청망청 살아야지. 성공도 해봐야지. 쾌락도 다 누려봐야지. 세상에 만난 거 다 먹어봐야지. 세상에 좋은 곳 다 가봐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야, 부활이 없으면 마음껏 살자. 우리 먹고 마시자. 이 말입니다. 3년 전에
갑자기 기사 하나가 떴는데 타이타닉을 관광용으로 보기 위해서 잠수정이 들어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대요. 기억나요? 5명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 수색 중이래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잠수함에서 잠수함이 연락이 두절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수색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5일 후에 파손된 잠수함과 탑승했던 5명의 승객들이 전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이 연구용이 아니라 관광용이었습니다. 말렸대요. 잠수함이라는 그 기체에 외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막을 씌우면 위험해서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 전문가들이 말렸으나 관광용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벽을 일정 부분을 만들었겠지요. 그곳에서 압력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금액이에요. 잠수정 내부를 보여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이렇게 시야에 보이는 그쪽에 앉아서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동도 못합니다. 근데 1인당 25만 달러, 지금 돈으로 3억 7천만 원이래요. 그럼 누가 참여했느냐 봤더니 그 사업의 CEO가 운전까지 직접 하고 탐험가 2명과 영국 사업가와 그의 아들 그렇게 5명이 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걸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은 하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러 가기도 하는구나. 아니 타이타닉 그 사건 자체가 역사의 비참한 일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보고 싶었을까? 저는 그 2명의 관광객, 특별히 부자지간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연구를 위해서 차별한 것도 아니고 관광 목적으로 타이타닉을.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대요. 우주에 잠깐 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행에 수억 원이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받고 있답니다. 큰 돈을 들여서도 심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무모함이 부자들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끝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위험하든 뭐하든 아무도 못 가본 그거, 아무도 못 본 그거 나도 보고 싶잖아요. 인생이 별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 부활을 믿어서 그 사건에 소송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다 알다시피 그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 보석이라 표현할 만합니다.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영광된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부활장의 결론, 해의 영광이 있다. 달의 영광이 있다. 별의 영광이 있다. 그가 얼마나 그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대상일 정도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영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와닿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영광을 사모하기에 크리스찬들은 그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초라함도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한다는 길을 따르지 않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이라는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영광스러운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보물을 가진 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망이 크지요. 보물 얘기했으니 한번 우리 솔직해 봅시다. 세상의 보석을 택하겠습니까? 이 보석이 있다고 하면, 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유치해서 세상의 보석, 메케론, 이런 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도 않고.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더 유치하게. 멋진 집, 좋은 차, 존경받는 자리라는 모두 다 사모하는 그 자리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보석과 바꾸겠다면,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저 강요할 마음 없어요. 택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행이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상의 보석도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잖아요. 삶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도 영원한 부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 누려보니 별거 아니야 라고 내 주변이 말해주면 좋겠지만 제 주변은 없어서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이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얼마나 헛되면 별 5개, 5번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결론은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세상 존경을 다 받아봤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잘 와닿지 않죠? 다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만이라도 크게 원했던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은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활의 보석을 가지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바울인가? 아니면 부활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권력자로 살아가는 베스도를 꿈꾸는가? 입술로 베스도를 꿈꾼다라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베스도를 꿈꾼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선물, 부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생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거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낡은 차를 부끄러워하고 작은 집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닌가요? 다 새 차를 타시니까 모르나 보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신사숙녀의 품격이 있습니다. 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의 보석을 가진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당당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궁금하여 기웃거립니다. 권력자 벨릭스와 베스도는 바울을 염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보석을 가진 바울은 그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을 걱정합니다. 이게 존재의 크기예요. 세상은 자신만 염려하지만 우리 부활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염려합니다. 부활을 가진 자는 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주변을 계속 살핍니다. 좁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소망은 세상 어떤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니, 심지어 부활이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쌍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보석을 지닌 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신다 고백했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권력자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식이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된 보석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격, 그 영광을 지닌 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